3. 성경문화 변질. 사단은 성경문화 공격의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한다.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함께 기쁨이 있어야 한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계명과 규례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여 성경문화의 기쁨을 없애버린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문화의 기쁨, 감동, 추억은 있으나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변질시킨다. 1. 바리새인 문화. 엄격한 안식일 준수, 엄격한 음식물 준수 등은 교회 문화에 대한 저항감을 준다.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안식일 준수와 엄격한 음식법은 신앙의 즐거움과 감동을 사라지게 했다. 현재에도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엄격한 안식일 준수, 엄격한 음식물 준수로 가족이나 신앙하는 이웃들을 숨막히게 한다.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는 초대교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안식일 준수, 엄격한 음식물 준수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도행전 15장 1절. 초신자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할 짐을 지움으로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사라지게 했던 초대교회의 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 10절, 28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사명은 모으는 것이요 거짓 목자는 흩어버린다. 기쁨은 모여야 함께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 이 넷째 짐승 문화. 사단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를 만든 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임이나 음식법을 유대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이러한 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교회 문화는 유대인 핍박과 함께 사라지거나 변질되어 본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사단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넷째 짐승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다. 때는 아람어 제만으로 때, 시기, 시간 등의 의미로 제만은 히브리어 모에드 즉 계절, 기한, 때, 절기 등과 같은 의미이다. 때와 법은 규례와 계명으로 교회 문화를 의미한다. 넷째 짐승의 타겟은 교회 문화이다. 넷째 짐승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월절 문화, 안식일 문화, 음식 문화를 모두 고쳐버렸다. 공개적으로 대범하게 하나님께 도발을 했다. 유월절 문화, 안식일 문화, 음식 문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임에도 교회 회의를 통해 변경시켰다. 공의회란 교회의 회의로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모여 교회의 규범, 의식, 교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도 변경이 가능하다. 첫 공의회를 현재의 튀르키예에서 개최하여 6월 절시기와 비슷한 날짜로 새로운 모에드 성경문화를 결의하였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강철나라가 변경한 성경문화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고 지금은 온 세상이 따르고 있다. 넷째 짐승은 레위기 23장의 모에드 성경문화들을 폐지하거나 변경시켰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을 폐지하거나 변경시켰다. 2000년간 지켜온 여호와의 성경문화가 교회의 전통에 의해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었다. 또한 AD 321년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창조 때부터 시작된 첫 모에드 성경문화이자 법에 속한 안식일은 일요일 예배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변경된 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은 수많은 비판과 편견을 감내하고 있다.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하고 종교 자유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재위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넷째 짐승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대 기독교 문화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성경 문화가 뒤바뀌며 성경 말씀을 조작해도 알아채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평생 묵상해도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교회 문화의 핵심 요소인 때와 법을 변경함으로 사단의 성공은 기대 이상으로 컸으며 놀랍게도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계시록 13장 3절. 대다수 기독교에서는 변경된 성경 문화로 신앙을 하다 보니 레위기 23장의 성경 문화가 너무 낯설다. 성경 문화인 계명과 규례를 언급하면 매우 낯설고 심지어는 이단 이미지가 떠오른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념일은 초교파적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대중적인 종교행사 성경문화가 되었다. 넓은 문. 넷째, 짐승의 혼란과 속임수로 수백 년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문을 향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감이 든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는 얼마나 크실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시록 6장. 바울은 열심만 있으며 난되고 열심과 함께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10장 2절. 우리의 방향은 성경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한 끌림에 의해 따라가고 있는가? 끌림의 이유는 다수에 있다. 다수가 모이면 엄청난 설렘과 매력이 있다. 다수가 함께하면 문화가 쉽게 형성된다. 출애굽기 23장 2절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넓은 문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한 권면이다. 이상스런 피어싱도 다수가 하면 자연스럽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넓은 문은 동년배 친구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다. 넓은 문은 경조사가 있을 때도 큰 위로가 되며 사업할 때도 교우들의 도움받기가 쉽다. 넓은 문에는 친구도 감동도 눈물도 추억도 훨씬 많다. 사회적 시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좁은 문은 함께 가는 이가 소수이기에 외롭고 모임에는 감격이나 생동감이 훨씬 부족하다. 좁은 문은 고난이 핵심이기보다는 소수가 핵심이라고 본다. 소수는 신앙의 감격을 경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소수는 문화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소수이기에 뚜렷한 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소수이기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